에스더 3장.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에스더 3장 1에서 4절 말씀. 에스더 3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이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가 그 후에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앞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3장 1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에스더 2장의 마지막인 19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의 이야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에 앞장에서 2장을 살펴볼 때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구절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을 세우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2장 19에서 23절 말씀.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문 지키는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앉아있던 대궐문 샤아르 멜레크는 왕의 성을 드나드는 큰 대문입니다. 반면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지키던 문은 현관문이나 가정집 문에 해당하는 사프입니다. 이들이 내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왕의 집안으로 드나드는 현관뿐 아니라 왕의 침실문까지도 지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왕과 왕의 아내들이 생활하는 내실과 그들의 은밀한 가정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답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대체 어떤 원한이었기에 자신이 지켜야 할 왕까지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말 원한을 품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짜프입니다. 쫙 갈라지다, 금가다, 불쾌하다, 화나다, 격노하다. 이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에게 진노했다 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아나에게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무시를 받았을 때 왕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입니다. 내시들도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무시를 받아 불쾌감을 느꼈던 걸까요? 한편으로는 무슨 내시가 왕에게 불쾌해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시들의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단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불쾌감, 분노는 왕도 죽일 수 있는 담대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둘째로 인간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줄 알았던 자들에게 의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셋째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기 마음이 상하면 왕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참으로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면 불쾌해하고 분노하니 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남도 나처럼 불쾌할 수 있음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불쾌해서 왕후를 없애려 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면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지요. 던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생각해봤더니 개구리가 봐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불쾌하게 하는데도 개구리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누군가의 참음이며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저 세상 사람입니다. 음모를 꾸미던 이 두 사람은 왕의 가장 내밀한 처소에서 왕을 보필하던 내시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왕이라도 침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기습을 받으면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죽을 목숨을 모르드게가 살렸다는 이야기가 에스더 2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시들의 음모를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으며 조사에서 실증을 얻었기에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을 처형하고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여 글로 보존했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 후에 에스더 3장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왕의 생명을 살린 건 그 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면 자연스러울까요? 그 후에 왕이 기뻐하며 모르드게를 초청하여 높였더라. 왕이 모르드게를 감사를 표했더라.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문맥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3장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에스더 3장 1절 말씀. 읽는 우리도 의아하지만 누구보다 모르드게 자신이 가장 놀랐을 겁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읽게 되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 후에 지위를 높였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그 후에 지위를 높였다. 아하수에로 왕이까지 읽은 독자들은 당연히 모르드게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튀어나옵니다. 이 얼마나 김 빠지는 소린가요? 누구보다 모르드게 자신이 가장 많이 실망했겠지요.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으니 포상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기대와 달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잊히고 말았으니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김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속이 많이 상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2장의 에스더가 무기력했다면 3장의 모르드게는 불쾌합니다. 영웅이 아니라 그냥 삐쳐버린 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할 그때에도 묵묵히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의 하소연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렸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됐나?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이 대접을 받자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소연은커녕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확인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형체로 인간들에게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분을 정말 종처럼 여기며 인간 대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질 걸 바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9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은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까지 하셨고 하나님은 낮아진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복종하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높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역시 높아질 것과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일까지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옥에까지 낮아졌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높임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광을 안 받으시고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겸손하게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기대할 바와 행할 바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떡 줄 생각이 없는데 혼자서 김칫국을 마시고 십자가 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진 자는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에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멱살도 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에서 7절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인간이 연약하기에 입시, 취직,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 산적한 문제들 앞에 염려가 됩니다만 그 염려를 놓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이런 염려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높아져 있어야 한다는 초조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지고 지옥 구덩이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루하루 우직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조금 더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스스로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내가 기대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10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키에르케고르는 고난은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조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지만 현실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고난당하기 싫은 마음은 욕심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친히는 그라는 뜻의 3인칭 단수 아우토스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밝히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완전히 완성시키고 수리하고 만든다는 뜻의 헬라어 카타르티조, 굳건하게 하신다는 굳게 고정하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뜻의 헬라어 스테리조, 강하게 하신다는 강화해서 누구도 부서뜨리지 못하게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뜻의 헬라어 스테나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안전해지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한다는 뜻의 헬라어 때멜리아오입니다. 그가 그분의 때에 친히 완성하며 고정시키며 강화하며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기대와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셨음에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삽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사람을 살리며 오늘을 살면 됩니다. 혹시 이런 삶을 원치 않으시면 다른 종교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초한 위기, 공을 세우고도 무시당해서 기분이 안 좋아진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에스더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 3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혹시 모르드게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야기로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드게는 그냥 삐쳐 있습니다. 하만에게 인사하고 싶지가 않은 것뿐입니다. 저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그저 모르드게는 공을 세운 내가 앉았어야 할 자리에 갑자기 튀어나온 네가 뭔데 나한테 인사까지 하라고 하냐? 난 못하겠다라고 뻗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은 우상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 모르드게는 경우가 다릅니다. 하만은 우상이 아니라 그 땅에 왕이 세운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안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도 하라고 하실 정도였으니 당연히 그 땅의 거민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권력자에게 절하지 않는 건 사회의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시민으로서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컨대 국가에 의해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도 본인은 군 입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태도를 신앙의 정절로 해석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드게만 높아질 뿐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를 미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저 마음이 많이 상했고 잔뜩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앉아있어야 마땅한 높은 그 자리에 하만이라는 놈이 앉아있는 이 꼴이 못마땅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우리에게서 자주 목격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남이 앉아있으면 갑자기 속이 뒤틀리고 배 아파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단순히 배가 아파서만은 아닙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는 조상 때부터 이어진 악연이 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족보를 살펴볼까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 2장 5절 말씀.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기스는 누구죠? 저는 성경에서 이런 게 참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봅시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게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9장 1에서 2절 말씀. 기스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이는 누구일까요? 시므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무엘하 16장 5에서 6절 말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집요하게 따라가며 괴롭힌 시므이가 바로 모르드게의 조상입니다. 기스도 시므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명예스럽게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만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하만의 조상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집권 시절 하만의 지방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에서 3절 말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진영의 후방을 쳤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그때의 일로 아말렉을 벌하며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 순종해야 마땅할 텐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7에서 9절 말씀.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번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질책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걸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 그랬다며 변명을 늘어두었지요. 그 말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 말씀. 사울은 여기서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순종하지 않았고 좋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고 자기 잘못을 정당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사로잡았던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울 대신 사무엘이 죽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상 15장 32에서 33절 말씀. 아각은 사울 대신 선지자 사무엘이 선 것을 보고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무엘은 아각을 찍어 죽여버립니다. 아각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만은 바로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못한 일을 결국 사무엘이 해냈던 이 역사를 양쪽 가문의 후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르드게의 가문과 하만의 가문 모두에게 이 사건은 불명예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 둘은 그런 면에서 큰 악연입니다. 하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는 모르드게의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에스더 3장 3에서 4절 말씀.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날마다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혀버립니다. 왜 하필 이때 자기 민족을 밝혔을까요? 출신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니 에스더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놓고는 에스더 2장 10절 말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공개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이며 무슨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하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해서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랍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 3장 5에서 6절 말씀. 하만은 생각 이상으로 화를 냅니다. 절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넘어 그의 민족까지 멸절해 버릴 그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만은 단지 모르드게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하만은 개인적인 분노를 통해 유대인들과 과거 자신의 족속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아픔을 청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행동해버립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에스더 3장 7절 말씀. 하만은 점성술의 힘을 빌려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그 해 곧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12년은 유대 민족 말살의 해가 될 터였습니다. 첫 달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 마지막 달 12월이 뽑혔습니다.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지체 없이 일을 진행하려 해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버렸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으나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고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에스더 3장 8에서 9절 말씀. 하만이 자신의 분노와 민족의 원한을 갚으려고 왕의 유익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1만 달란트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일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는 이 유대인과 그들의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자기 재산까지 털어넣습니다. 이에 멍청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에게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에스더 3장 10에서 11절 말씀. 하만은 왕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미신의 힘을 빌리고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하더니 왕의 힘까지 등에 업어버린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은 1만 달란트를 돌려줘서 이를 실행할 비용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이 위험한 남자에게 능력까지 주어졌습니다. 위기입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사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3장 12에서 14절 말씀.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 그대로 이번에는 하만이 이스라엘에게 되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명령이 그대로 반포되고 맙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3장 15절 말씀. 하만이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절대 권력자인 왕의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더 3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범법자로 낙인 찍혔지만 하만은 왕의 마음을 얻어 왕의 인장 반지까지 받아 낀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가 믿는 점성술이 택해준 길이 오면 자신의 원한과 민족의 원한을 갚는 것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술이 술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롭게 왕과 술잔을 부딪히며 유대인을 죽일 날만 기대하고 있는 하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며 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그는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유로운 왕궁과는 달리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15절 말씀.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12달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유대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범인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모두 모르드게의 상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온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바사의 시민으로서 불법을 저질렀고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종족까지 누설했습니다. 결국 개인의 잘못에 가문의 원한이 겹쳐져서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는 죽음을 부르고 사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이 결국은 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이 자초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모르드게는 말썽을 피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전. 우리 안에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보라고 세상에 덩그러니 내보내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일들은 실수와 실패와 죽음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판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방해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보란듯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멸망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모르드게는 죽음을 부르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짐으로 죄와 사망을 사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흥분이 되어 간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것도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얼른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너무 재밌죠?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말살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으니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자십니다. 로마서 9장도 봅시다. 이런 하나님께 과연 불의함이 있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말씀.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심판하시고 끝내셔야지 오히려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드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했는데 혼은 안 내시고 갑자기 이런 전개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의 바로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각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고 아각을 처단하는데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르드게가 그 후에 바로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못 올라가서도 꾹 참고 인사 잘하고 유다인인과 비밀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수도 대적들도 다 허용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 유지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수와 무자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삐쳐버린 모르드게와 저를 받지 못해 불쾌함 위에 가족의 원한까지 얹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무자비한 하만이었기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크심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무시하고 무시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을 품고 음모를 꾸미고 서로 싸워 죽이고 죽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다 망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품었더라도 인간은 죽음만을 부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현실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소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모자라도 상관없음을 알고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1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멘탈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르드게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아말렉 후손까지 처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지혜로우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로마서 11장 2에서 3절 말씀. 지금 누가 누구 편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자로 서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연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만 남았다고? 너는 끝난 것 같은가 본데 나는 다 계획이 있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절도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5에서 6절 말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는 이 유명한 6절 말씀은 이런 모든 이야기의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행위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 선하든 악하든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죽이지 못하는 하만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사망으로 몰아넣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인간이 망쳐버린 일들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았다 하시면 망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누가 그럽니까? 한국교회 누가 망했다 그래요? 다음 세대, 대한민국 누가 망했다고 합니까? 내 인생을 누가 망했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망했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길로 몰아내실 때 저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등 뒤에서 처자식이 울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에겐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풍성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은혜와 선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지키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모르드게입니다. 우리는 다 에스더예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다 삐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속이 상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화가 늘 많이 나 있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며 그래서 일을 많이 그르칩니다. 잠을 조금만 못 자도 예민해지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범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약점들, 연약한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인간이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이 납니다. 이 신비로운 진리를 알아야 이 험한 세상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풍성히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때도 그러셨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그분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으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고뭉치의 말썽쟁이라도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십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의 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실패해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망쳐도 부모가 해결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건 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삭제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이 증명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이며 용기며 안정감이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원수는 더 괴로워하라고 심지어 그냥 죽어버리라고 공격합니다. 반대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내 뜻을 내세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원수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수하고 위기를 맞아도 나쁜 생각하지 말고 살아 계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실패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하나님, 우리는 매번 문제만 일으키고 실수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감정적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안정감을 얻습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면목 없지만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